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청소해야 할 방,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 맨 끝에 겨우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다. 또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시각과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감사의 거리를 찾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만과 불평과 감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 그래서 점점 커져가고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다 소중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것이 때때로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장 알맞은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은 종려주일에 말씀을 나누곤 하는 그런 본문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주변에 있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의 부분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를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과일은 아니죠. 최근 20년, 30년 사이에 이제 많이 재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중에 드셔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은 낯선 과일입니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무화과 잼도 있고 무화과 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음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과일이지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게는 꽤나 친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배고픈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갔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두 번째 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책망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하셨나? 여러분, 단순히 외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정말로 배가 고팠는데 열매가 없어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힌트가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의 힌트가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중요한 구절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낼 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예수님도 이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화과라는 말의 뜻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무화과, 무, 한자이지 않습니까? 없을 무, 화, 꽃 화자, 과, 열매, 과실의 그 과자이죠. 그러니까 뜻을 풀어보면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이 안 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꽃이 안 폈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사실 무화과 나무도 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너무 작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꽃을 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까? 네, 열매를 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궁화는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일 예수님이 무궁화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다는 장면에서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니까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13절에 보면 입이 무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열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무엇을 위해 지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절기와 제사도 철저히 지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지키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듯 하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심지어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입산이라는 사사. 여러분,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이죠.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사 중에 이제 입산이 나오는데 성경은 입산에 대해서 딱 세 줄로 정리합니다. 세 줄. 첫 번째 줄은 입산이 사사가 되었더라. 두 번째 줄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더라.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라. 이게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 그가 죽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핵심적인 사건들을 압축해서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축해서 써놔도 성경이 상당히 두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독하려면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죠. 두꺼워요. 그런데 그런 성경이 아들, 딸 시집장가 보냈다는 이야기를 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를 보면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아마 다 시집장가 간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당연해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그 당시를 보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적어 놓은 것일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밖에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인생을 설명할 때 그것밖에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결혼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입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보다는 온통 삶에 모든 관심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사 입산에 이어서 사사 압돈도 나오죠. 사사기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압돈 역시 세 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줄, 그가 사사가 되었더라. 두 번째 줄,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손이 7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세 번째 줄, 그리고 죽었더라. 여러분, 압돈의 자녀들, 자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이야기를 오늘날의 말로 옮기면 그 집에 자녀가 70명 있었는데 자동차도 70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수와 자동차 수를 맞춘 것이죠. 상당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식구수대로 자전거를 맞춰도 대단한데 여러분, 자동차를 맞춘 것입니다.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그의 인생을 설명할 때 그를 탁 세 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한 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설명할 때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평생을 한 줄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한 줄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딱 한 줄로 정리하시는데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셨을 때는 그 이유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온통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부르심을 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과 사명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반 일리치는 꽤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판사였고 안정된 가정과 그리고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이사간 집을 꾸미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옆구리를 다칩니다. 옆구리를 다쳤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에 몸에 점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지더니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죠.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가 평생을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신이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해야 할 것.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직장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두셨을까? 오늘 왜 우리는 산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오늘도 소모임을 하는데 소모임 조장이라면 왜 나를 조장으로 불러주셨을까? 조원이라면 왜 나를 그 조에 넣어주셨을까? 여러분, 찬양대원이라면 왜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우셨을까? 교사, 새가족위원, 봉사자라면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이 선교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그 가정에 부르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점검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것이죠. 나를 어떤 학교로 불렀다면, 학교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때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사랑과 용납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덩이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중간에 다른 말씀이 나오고 20절부터 뒷부분 두 번째 덩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덩이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그 사건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인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에 선제 조건이 있죠. 선제 조건. 그것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진정한 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열매가 없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다니까요. 13절에 보면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력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삶을 살아갈 때는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엎으시는 성전 정화, 성전 청소, 그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살아계신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 또 우리를 부르신 사명, 직분들, 직임들, 또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